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하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간디에게 힌두교로 가득한 이 인도를 복음화하려면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간디는 먼저 인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은 것은 인도가 힌두교 나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닮은 삶을 살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가 강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린 것은 기독교인들이지 힌두교인들이 아닙니다. 이어서 간디는 말합니다. 나도 힌두교인이라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뼈아픈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거두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에서 9절을 보면 보리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즉 7병이어의 기적으로 어른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고 이번에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대라고 논쟁을 벌이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싸우느라 긴장한 제자들은 저녁 식사로 먹어야 될 빵을 준비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비난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오늘 저녁은 굶게 생겼구나. 오늘 식사당번이 누구냐? 빌립, 네가 챙겼어야지. 빌립은 말할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원수 같은 바리새인들과 싸우다 보니 빵 준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그래도 나는 빵 1개라도 챙겨왔지만 너희들은 뭘 했느냐라고 서로 원망하며 예수님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한 부부가 어렵게 아들을 얻어 두돌이 되었습니다. 마침 여름이라서 무더위도 식힐 겸 북한 강변 근사한 식당을 빌려 친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스톱입니다. 처음에는 남편 친구들만 하다가 나중에는 부인들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열심히 고스톱을 치던 중에 갑자기 강 아래쪽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소방대가 출동합니다. 어떤 사람 아기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겠지 하면서 강가로 달려갔더니 예상대로 2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이었다고 하는 기사를 직접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일에 고스톱에 빠져서 결국 화투장을 붙잡느라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답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교회에서 재미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기는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론 바리새인들과 아주 긴장 관계로 싸우다 보니 빵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각자 마른 빵이나 건포도 혹은 말린 과일이나 고기를 준비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찾아보니 빵이 겨우 한 개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녁 굶을 생각에, 그리고 예수님마저 제대로 저녁을 드리지 못할 걱정에 서로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는 말은 서로 예수님 차마 듣지 못하도록 서로 제자들끼리 비난하고 싸우며 누구 책임인지를 따졌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빵 준비하는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빵은 잊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꼭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나 기억해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며 능력자이신 주님이 언제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들이 정말 잊어버린 것이 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은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굶으실까봐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열등감과 상처와 그리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대로 들리고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 누룩을 주의하라. 이 위선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위선과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는지를 경고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룩하니까 빵 만드는 재료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은근히 책망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열등감과 상처에 매여서 그들은 빵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빵이 한 개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빵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빵이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빵이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수군대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사실 누구 탓인지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책임을 따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 때문인지 찾아봐야 지금 어차피 빵은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빵이 한 개밖에 없어서 다 굶주리게 생겼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벳세다 언덕에서는요, 빵이, 그것도 어린아이가 싸운
빵 5개 또는 조금 전에는 빵 7개 가지고 생선 2마리 가지고 생선 7마리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7광주리에 빵이 남겨져 있었던 기적을 바로 조금 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이 1개 가지면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기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지금 앞에 있는 빵 1개 거기에 집중해서 이 빵 1개 가지고 12제자와 예수님이 어찌 다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빵에 우리의 시각과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린아이 보리빵 5개로 어른 남자만 5,000명, 아니 10,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빵 1개 가지고는 12제자와 같이 배부르게 먹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지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로 있을 때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른 양털 묻은 지팡이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는 여러분, 지팡이가 나빠서 잘 안 갈라지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에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황금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두드리면 훨씬 더 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에 고통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이게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이게 누구 책임인지만을 따지고 언제나 우리의 초점이 빵 1개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에 매여서 빵 1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빵 1개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빵 1개밖에 없는 것이 누구 책임이고 누구 탓이냐.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통치해서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아주 사기꾼을 만나서 내가 속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과 내 삶은 별반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냥 사랑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보리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산과 지위, 우리의 외모,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의 부모 탓을 우리는 하게 되고 더 심하게는 친구 잘못 만난 탓도 하게 됩니다. 언제요? 빵이 1개밖에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빵이 정말 1개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빵 1개 가지고 10,000명, 아니 10만 명까지 먹일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왜 잊어버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교회 다니기는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빵이 1개든 7개든 5개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빵이 10개면 기적이 10배로 이루기가 쉽고 빵이 100개면 100배로 기적을 일으키기가 100배로 쉬우냐?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생명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순간에 오직 한 곳,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누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내기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지독한 가뭄으로 모두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도 여러분 환경 재앙으로 정말 날마다 이상 기후가 전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여러분 이상 기온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수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그냥 버리고, 여러분 사실은 저부터도 가능하면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환경을 보호해 가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 중국 때문이고 인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죽어가는 이유는 갈멜산에서 보면 압니다.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12항아리의 물을 부었을 때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생명의 관계가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그 위에 12항아리의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제단을 적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가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생명과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눈물의 제단, 회개의 제단, 거듭남의 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름 대단히 훌륭한 다윗과 비견되는 위대한 믿음과 업적을 가진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고 네 삶을 정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성전 벽을 향해 눈물로 통곡할 때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공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눈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 하나밖에 없는 것, 정녕 우리가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배움이 없고 사람들이 악하고 시대가 메말라서 그러냐, 진짜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는 목사 때문인지 장로 때문인지 권사 때문인지 여러분 끝없이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빵이 한 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진심으로 제 탓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가끔씩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하거나 또는 조는 분들이 계셔도요, 저는 털 것만큼도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가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불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내 탓이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녕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 못하는 것은 빵이 한 개뿐이라서 그러냐? 정녕 빵이 한 개뿐이냐? 없는 것은 빵 한 개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아계신 십자가 보혈이 내 영혼과 삶에 강같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찌르는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영혼과 삶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령 없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령 없는 것은 빵 한 개뿐인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삶을 바꾸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내 삶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이 사막에 도착하자마자 물 없어서 죽을 것이라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어서 영양실조 걸릴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고 바위를 뚫어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물 없어서, 먹을 것 없어서, 고기 먹지 못해서, 아니면 적군에게 침략당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감사가 없어서, 그리고 눈물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론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습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고 회개와 거듭남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은 정령 빵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거듭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신 놀라운 간증이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정녕 우리에게 없는 것은 빵이 아니라, 빵이 한 개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온전히 내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아버지 믿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며 감사가 말랐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